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런 제목을 들으시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 사실 이런 제목을 붙이는 게 어느 때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물론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긴 하지만 왜 부담스러운가 하면 성도들의 삶이 주저앉아 게으름 피고 있으면은 이런 제목을 달 텐데, 성도들의 삶이 부지런히 지금 달려가다 못해 숨이 턱까지 차서 그렇게 안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바쁘게 살죠. 백수도 과로사 한다 그러잖아요. 다 바쁘게 살지 뭐 한가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또 뭘 달려가라 그러나, 이거 참 부담스러운 제목이에요. 그런데 이 제목을 그냥 달려가라라고 하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라고 한 앞에 이 말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달려가긴 참 열심히들 달려가는데 과연 그들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일까? 어떤 사람에게 한번 물어본다고 칩시다. 왜 이렇게 아침에 바쁘게 그렇게 지하철에서 출근한다고 정신없이 달려가십니까? 다 이렇게 사는 거 아닌가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다들 그냥 그렇게 가니까 나도 그렇게 가야 되는 거고, 나도 바빠야 되는 거고.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 정도는 아니다. 난 그래도 목적이 있다. 과연 그 표대가 무엇이냐 그러면 이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달려가는 것은 좋은데 목적 없이 방향 없이 달려가는 것만큼 참 헛수고가 없단 말입니다. 열심히 달렸는데 돌아보면 제자리에 와 있다면 그것처럼 참 헛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은 아주 늙은 노 사도의 아주 진정 어린 간증이자 고백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제가 사도 바울이 갇혀 있었다라고 한 감옥을 현장에 방문해 봤던 적이 있습니다. 아주 소름이 좀 끼쳤어요. 추워서도 그랬고, 왜냐하면 땅 밑에 돌굴이더라고요. 어둡고요. 그렇게 좁지는 않았어요. 제 느낌엔 한 5평 정도, 4-5평은 돼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근데 어쨌든 땅 밑에 굴인데 겨우 아마 그 기름 불로 등잔을 켜면 두루마리 성경을 간신히 읽을 정도의 불빛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사도 바울의 나이는 60이 넘었습니다. 학자들이 말하기는 한 62살쯤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의 나이로 친다면 이건 2000년 전의 나이니까 적어도 80은 넘은 그러한 나이일 것입니다. 그의 머리는 하얄 것이고 제대로 면도도 하지 못해 흰 또 턱수염이 났을 것이고, 몇 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기 때문에 얼굴은 창백하고 또 깡마른 그런 주름이 가득 진 그런 얼굴이었을 것이에요. 그냥 다만 눈빛 하나만 맑고 깨끗한 눈빛이 보일 뿐이죠. 지금 이 사람에게 남은 거는 병든 연약한 몸, 백발, 그리고 누더기처럼 낡은, 여전히 입어도 추운 겉옷 하나, 그리고 두루마리 그 성경 한 뭉치, 그게 전부입니다. 이 사람은 그야말로 모든 걸 다 잃은 사람입니다. 이제 이 사람은 곧 칼에 맞아 참수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생명도 잃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젊음도 잃었고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도 다 잃었고
친구도 다 떠났고 종교적인 모든 성취와 사회적인 신분도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다 잃은 노인네의 외로움이나 연약함이나 좌절이나 낙심 이런 게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외적으로는 분명히 육체적으로는 하나도 가진 거 없는 이 사람이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열정의 그 뜨거운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그 깊은 감옥 속에서요. 그리고 자기가 잃은 것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빼앗긴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버린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버린 정도가 아니라 그냥 버린 정도가 아니라 배설물로 이까짓 것 배설물로 여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좀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그가 버렸다고 하는 배설물로 여겼다고 하는 것들이 쓰잘데기 없는 거를 버렸다면 정말 그까짓 거 버리지 그렇지만 그가 버린 것들을 보면 정말 이건 귀한 것들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 조금 더 얻어보려고 죽으라고 달려가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 좀 더 많이 가져보려고 정말 모든 걸 쏟아붓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그걸 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그런 것들이 뭡니까? 특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물론 로마 시민권의 특권도 있지만 사내들인의 프로스큐터, 검사로서의 특권, 유대교에 탁월하게 촉망받는 성공적인 인재로서 젊은 나이지만 가말리엘 문화의 아주 우수한 그러한 학자로서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다소에서 그가 살았다고 하는데 그가 나중에 이 모든 재판을 받고 이렇게 하는 모든 과정에 보면 그거 돈이 많이 필요했을 텐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걸까? 교회가 사도 바울을 위해서 보내준 것도 덜어는 있습니다만 빌립보 같은 교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에 사도 바울은 다소에서 제법 부요한 가정에서 공부도 많이 하고 넉넉한 가운데서 살았던 사람으로 압니다. 모르긴 해도 아버지가 물려줬던 재산을 아마 다 썼을 것입니다. 한 푼도 남김없이 썼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사회적인 종교적인 지위나 자기가 이미 성취한 그런 학업이나 그 모든 특권들, 성공, 출세, 권력,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얻고자 하는 것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 다 이런 것 많이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 자녀 출세하게 해주세요. 내 자녀 부자 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을 버릴 뿐만 아니라 배설물로 여겼다고 하니까 참 놀라운 것이죠. 또 배설물 정도가 아니라 해로 여긴다고 이야기합니다. 해로 여긴다. 말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다 좋은 것인데, 갖고 싶은 것인데 왜 그게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됐지 해가 된단 말입니까? 자, 아무튼 이 표현에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좀 별종 같아요. 이질감을 느껴요. 너무 다르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다르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라는 건 너무나 비상식적이에요. 우리도 다 좋아하는 것들인데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로 여긴다. 도대체 이 사람의 가치 판단 기준은 뭐냐 말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이런 사람이었냐?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젊었을 때 야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던 것도 그의 야망이 컸기 때문에 그래요.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열심이요? 자기도 말하잖아요. 유대교에 자기가 열심히 있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기도 하지만 출세를 향한, 성공을 향한 열심이에요. 유대교인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는 것은 출세와 성공과 돈을 벌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제나 유대교인들이 추구하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추구는 늘 물질적인 육체적인 성공과 부를 가지고 오는 것에 비례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토록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랬던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변했냐 이 말입니다. 변해도 보통 변한 게 아니라 완전히 정신이 돌아버릴 정도로 180도로 사람이 달라져 버렸다. 사도 바울을 그렇게 결정적으로 바꾸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 뭐 단 하나겠죠. 바울 스스로가 간증하고 있는 거. 내가 예수 믿는 자를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만나주셨다. 계속 그걸 반복해서 간증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순간, 바로 그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날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비포 크라이스트와 아노 도미니로 나누어지는, BC와 AD로 나누어지는 180도로 사람이 바뀌어진, 가치관이 완전히 뒤집어진 그런 날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되어지는 게 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그토록 늦게서야 만났나? 늦게 만났죠. 다른 제자들 사도들에 비하면은, 그래서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자보다 못한, 자기를 칠푼이로 비유하지 않았습니까? 자기에게도 나타나셨다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언제쯤 만났을까? 학자들의 이야기로 보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이미 하늘나라에 올라가시고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 위에 내려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고, 예루살렘 교회가 또 부흥하고, 그 다음에 핍박이 일어나고 스데반이 죽고 막 이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이방 지역으로 퍼져나가고서 나서 지금 다메섹으로 이방 지역에 지금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가는 길에 예수를 만났다면, 적어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1년 내지 2년의 시간은 경과한 후에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났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왜 그때까지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토록 무지했고 관심도 없었고, 아니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예수를 죽여야 하고 또 예수 믿는 자들을 죽여야 하고 교회를 없애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까?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과거에 유익했던 것들을 다 해로 여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오늘 6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으로는 자기는 흠이 없는 의인이었다. 자기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지파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나는 완전히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이미 되었다. 자기는 율법으로 죄를 회개해야 할 필요가 전혀 없는 완전한 의인이었다. 근데 예수가 왜 필요하냐? 예수의 대속의 죽음이 자기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나 완벽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펙이 너무나 근사하고 자랑할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관심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나중에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나를 의지하고 나를 신뢰하고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많은 스펙과 재산과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예수를 알게 되는데 방해가 됐던 것들이었구나.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구에게 전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시다. 아마 이미 그렇게 해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걱정 하나 없는 사람한테 전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부자요, 건강해요, 아들 자식 다 잘 돼요, 남편 좋아요, 뭐 걱정할 게 없어. 이 사람은 그냥 평생 먹어도 부족함이 없는 재산이 있어요. 뭐 예수 믿으셔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 그 사람이? 당신이나 열심히 믿으셔. 나도 언젠가 때가 되면 또 믿겠지. 이렇게 또 이야기는 해요. 언젠가 때가 되면 그 때가 언제일까?
뭔가 필요해지면 내가 믿을게, 그 소리죠. 지금은 필요 없어. 지금은 내가 가진 것으로 충분해. 나만 의지해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 소리 아닙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가졌다는 것이, 자랑할 게 많다는 것이 얼마나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해로 여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 좋은 것들을 왜 바울은 배설물로 여기고 도대체 뭘 얻겠다는 것이냐. 이제 오늘 본문에서 주는 가장 큰 두 가지의 그 갈등이 이 가치관의 갈등이에요.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너무 좋은 것, 황금과 명예와 그 건강과 막 성공과, 근데 그걸 배설물로 여긴다고 한다면 그거보다 뭐 100배 1000배 좋은 뭔가가 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과 비교할 수조차 없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과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니까 이건 배설물이라는 거죠. 상대적인 이야기입니다. 너무 고귀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 도대체? 그게 뭐냐? 당신의 인생을 다 걸만한, 나머지를 다 버릴 만큼 그렇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직도 다 얻지 못해서 지금도 그것을 얻으려고 달려간다고 하는 그 가치가 뭐냐 도대체? 당신이 미친 사람이 아니라면 그게 뭐냐? 그게 8절 끝과 9절 처음에 나오는 거예요. 8절 끝과 9절 처음에 보면 자기가 왜 버리냐, 그 이유가 거기에 나와 있어요. 거기 목적이 나와 있어요. 8절 끝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그리스도를 얻고, 따라서 해보세요. 그리스도를 얻고. 9절 앞에 또 그 다음이 나와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거예요. 여기서 많이 놀래야 돼요, 여러분들이. 별거 아니네. 이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 뭘 그걸 다 버리고 무슨 배설물로 여기고 뭐 난리를 죽이더니 뭐 이거 얻으려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고 그런다고? 이게 도대체 뭔 말이냐? 저게 그렇게 가치 있는 말이냐 저게? 이제 여기에서 우리의 복음의 변질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공감되어지지 않는 만큼 복음은 변질되어 온 거예요. 지난 2000년의 역사 가운데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예수를 믿는 거냐? 사도 바울은 저걸 합니다. 저게 무슨 뜻이길래 그러냐, 뭐 저게 그렇게 대단히 심오한 거냐? 하나도 안 심오합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고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라는 것과 거의 동의해요. 오늘 본문에 안다, 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렇게 나오는 것과 비슷한 동의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소유하고 싶다는 겁니다. 더 많이 알고 싶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고 싶다, 더 많이 갖고 싶다, 그리스도를. 그리고 나도 그리스도에게 더 많이 알려지고 싶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더 많이 소유하게 하고 싶다. 좀 더 쉬운 말로 표현하죠. 이건 개인적인 친밀한 사귐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온전히 서로를 알고 서로를 소유한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고 싶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고 추구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겠다. 이게 제일 고귀한 가치다. 사실 사도 바울은 이미 그리스도를 얻은 사람 맞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는 발견되어진 사람 맞죠? 그리스도가 먼저 바울을 찾으시고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더 얻고 싶고 더 발견되고 싶은 더 깊은 사귐의 자리로 들어가기 위하여
저것을 얻기 위하여 나머지 것을 다 버리겠다, 배설물로. 이제 여기서 우리가 도전을 받게 되죠. 여러분들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표대로 신앙생활을 해오고 계셨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도대체 무슨 가치관을 조차 그렇게 바쁘게 모여라고 하고 집회를 그렇게 많이 하고 열심히 그렇게 종교 일을 하는 것일까? 자, 사도 바울은 그러한 주님과의 깊은, 주님을 더 알고 얻고 주님께 내가 알려지는 그런 사귐의 관계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방법이 뭐냐? 10절과 11절에 방법이 나와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그 자리로 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사도 바울의 문장은 길게 쓰는 게 좀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번역본에도 길게 여러 가지 복문, 중문 막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국어를 잘해야 이 바울 서신을 읽습니다. 자, 국어 실력을 여러분들 한번 검사해 봅시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삶을 살겠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정확합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겁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입니다. 그게 방법론입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알게 되느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이 어떤 건지를 체험하게 되고 그리스도가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를 깨닫게 되어진다. 내가 그리스도처럼 그 고난의 죽음의 삶으로 살아봄으로써 알게 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무슨 머리로서 교리적인 철학적인 지식으로 공부해서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눈을 감고 명상을 하고 돌을 닦아서 그리스도를 알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한 고난의 삶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따라오라고 하신 그 주님의 고난의 죽으심의 방식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죽으심을 본받아라고 그랬는데 이 본받는다는 단어가 원어에 보면은 심모르페라는 단어입니다. 심모르페라는 것의 sin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synchronize 할 때 그 sin, together with 이렇게 함께 한다라고 할 때 sim입니다. 거기다 모르페는 그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는 형태, 형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방법과 같은 본질로 나의 삶을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살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고 싶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죽음의 방식을 나도 그대로 따라가면서 그 과정을 통하여 부활이 어떤 것인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리스도의 인내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싶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이건 잘못된 일이 전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살고 싶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고 싶은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의 한 과정일 뿐입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살다 보니까 지금 감옥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감옥에서도 기뻐하는 겁니다. 왜? 제대로 된 인생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이러한
죽으심을 본받아 살고 싶은, 그리고 그 주님의 나에게 주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싶은 그러한 삶의 가치를 향한 사도 바울의 그러한 중단 없는 전진이 12절부터 14절까지 나옵니다. 12절과 14절을 한번 읽어보죠. 먼저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다 끝에 단어는 달려가노라입니다. 부름의 상, 마지막 바울이 추구하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예수께 잡힌 바 되는 것이랍니다. 예수께 잡힌 바 된, 마지막에 예수께 잡힌 바 되는 것, 그것을 향하여 달려간다는, 마지막에 예수께 잡힌 바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어떻게 하면 마지막에 예수께 잡힌 바가 되겠어요? 예수님이 두 팔 벌려 나를 위하여 기다려주고 계시는 그 자리에 내가 달려가서 그 품에 안기고 예수님이 나를 품어주시는 거, 그게 마지막 예수님께 잡힌 바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 그 순간, 마지막 그 장면을 향하여 달려간다. 그게 나의 표대다 이 말입니다. 이야, 뭐 이렇게 시시해? 뭐 이렇게 시시하냐고. 뭐 하늘나라에 무슨 엄청난 무슨 금면류관의 영광과 막 열국을 다스리는 무슨 권세와 막 이런 거, 무슨 뭐 나를 향하여 주님이 예비해 두신 엄청난 유산과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주면 뭐 그럴듯하겠는데, 뭐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나를 안아주심 그걸 바라고 달려간다고? 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본 적이 있는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주님이 마지막에 나를 안아주실 것, 그걸 사모하고 내가 여기서 일어나야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나는 예수 믿고 천당 간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바라는 천당은 뭔가? 근심과 걱정과 눈물만 없으면 천당인가? 예수는 믿는데 예수가 나의 목적이 되지 못하는 것들, 이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것들이 너무나 크게 보이고 소중하게 보이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 품에 내가 안기는 것이 나의 삶의 마지막 표대라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람은 안겼을 텐데도, 그런데도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늙은 나이에 병든 몸의 감옥의 철장 속에 있는데도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중에 그래서 나오는 복음성가가 이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을 두고 한 노래였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그럼 됐지 뭐. 인생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언제가 마지막이 될지 모르지만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주님이 수고했다, 애썼다, 내가 너를 기다렸다, 안아주시면 됐지 뭐. 뭘 더 원해? 뭘 더 이루어야 돼? 뭘 더 가져야 돼? 그럼 됐지 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근데 놀라운 거는, 나 사도 바울이 아직 안 끝났다는 이 이야기가 놀라운 거예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완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내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한 가지 일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 사도 바울의 태도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1, 2년 달려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를 만난 지가 이미 30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이때가 30년 동안 사도 바울만큼 열심히 달려온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그의 발로 소아시아와 터키 반도 일대와 그 팔레스타인과 마케도냐와 아가야와 일루리곤까지 사도 바울의 발로 밟지 않는 땅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가 이룬 업적이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이방 땅에 세운 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또 얼마나 탁월합니까? 사도 바울만큼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의 교리를 이처럼 명확하게 진리를 파악하고 가르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루었다라고 할 수 있다면, 성취했다고 할 수 있다면 사도 바울만큼 한 사람이 없어요. 대단한 업적을 이룬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 그럽니까? 나는 이루었다고 말하지 않겠다. 성취했다고 말하지도 않겠다. 나는 과거에 행했던 걸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만을 향하여 달려가겠다. 아직 더 많이 남았다는 겁니다. 뭐가요? 그리스도를 얻어야 하는 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저 바다처럼, 저 하늘처럼 넓고 높다면,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 내가 맛본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한 바가지의 물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와 그 사랑이 얼마나 무한하고 아름답고 위대한 것인지 더 알고 싶다. 지금까지 내가 뭐 이루었다고? 아니다. 나 이것으로 만족해, 나만큼만 하라 그래.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불만족이에요. 사실 사도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도 자족하는 법을 배운 사람입니다. 물질적으로는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가난해도 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에게 영원히 불만족한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영적인 갈급함입니다.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답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얼마나 공감되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많이 공감이 됐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저도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이 살아온 사람으로서 이제 와서 돌아보면 내가 과연 주님을 얼마나 알고 있나? 내가 과연 주님의 사랑을 얼마나 느끼고 있나? 내가 주님을 얼마나 닮고 있나? 생각한다면 너무 부끄럽고 초라하고 창피해요. 뭐 했나? 이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사명이 크고 놀라운데 얼마나 충성했나? 얼마나 전했나? 생각해보면 부끄러워요. 얼마나 게을렀던지. 더 알고 싶고 더 닮고 싶고 더 충성해지고 싶은 거죠.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사도 바울의 도전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그대로 따라서 살아갑니다. 똑같이 부자 되고 싶고, 똑같이 명예도 권력도 갖고 싶고, 똑같이 출세하고 성공하고 싶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는 것을 내 인생의 최고로 여긴다.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는 오직 내가 부유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얻을 것을 주는 나의 백이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이기게 해주시고, 예수는 철저히 스페어 타에. 오늘날 교회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사귐을 향하여 그토록 타는 열망으로 내 안에서 삶의 에너지가 심장이 뛰고 있는 유일한 이유는, 내 심장이 아직도 차가워지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의 품에 안기고 싶어서, 더 달려가고 싶어서 심장이 뛰고 있는가? 오늘날 그것을 교회가 외쳤으며 그 복음을 가르쳤는가? 너무나 멀어요. 너무나 복음에서 멀어요. 멋진 수천억짜리 수백억짜리 교회 건물들은 잘도 짓는데
대통령이 초대하는 만찬에는 애하고 여기다 행커치 끼고 빼꾸도 신고 기사가 운전해주는 애꾸수 타고 문 딱 밖에서 열어주는데 딱 반짝거리는 구두 내밀고, 무슨 목사들이 연예인이 됐어요? 무슨 목사들이 무슨 권력의 최고의 자리에 있어요? 목사의 옛말은 목자요, 목자의 옛말은 목동이요, 목동의 옛말은 똥 치우는 일꾼입니다. 목자가 뭐 하는 거요? 짐승들이랑 같이 먹고 자고 맹 그 똥구대기 속에서 작업복 입고 그거 하는 거죠. 오늘날 교회를 보세요. 얼마나 세련되고 얼마나 부유하고 얼마나 높아졌고, 그것들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놓치니까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사랑에 미쳐서 지금 외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무슨 정치 권력에 우리도 옛날에는 말이죠, 대통령이 나를 초대해 줬었는데 말이죠, 요새는 이것들이 초대도 안 하네, 교회를 무시하네. 그런 걸로 초대를 받아야 교회가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이 있어야 교회인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나이 좀 먹다 보면은, 은퇴하다 보면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내가 과거에는 이랬었다, 옛날 것들 자랑하고, 노인정 가면은 서로 자랑하느라고요. 세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세 사람이 다 말하고 있대요. 신기하죠? 그게 이제 노인들의 대화법인데, 노인들의 대화법은 한 사람이 말할 때 두 사람이 절대 듣고 있지 않습니다.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두 사람이 말하거나 세 사람이 말하고 있어요. 누가 듣냐 그러면 아무것도 안 들어요. 그리고 내가 할 말 다 하고 나면 오늘 대화 잘했다. 그리고 내가 할 말 못하고 오면 이제 기분 나빠서 안 나간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연세 드신 우리 교회 우리 어르신들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나이 드신 분들에게 좀 하라 그러면 이 나이에 내가 뭘 해, 이제 이 나이에 내가 뭐를 해. 이 나이에 뭐를 하기는요, 주의 일 하기 딱 좋은 나이죠. 나도 젊었을 때는 했어. 여러분, 과거형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달려간다 그러잖아요. 지금 달려간다. 그런데 아직 젊은 것들도 더 열심히 달려가려고 생각하진 않고, 세상이 이렇다는 둥, 무엇이 어떻다는 둥, 무엇이 이유를 찾아가면 못해 먹겠다는 둥, 젊은 것들이 배운 것이 그만두는 것부터 배워. 어떻게 살라고. 제가 미국 단어들 중에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quit입니다. quit. 물론 담배 끊을 때 quit smoking은 좋은 거지만 quit이라는 단어 듣기 싫어요. 공부 잘하다가 대학교 다 다녀? quit했어. 뭐 직장 잘 다녀? quit했어. 기분 나쁘면 끝내버리는 거예요. 안 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처럼 못돼 먹은 게 없어요. 뭔가 한번 시작했으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해야 될 거 아니냐고. 옛말에도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 될 거 아니냐고. 뭐 껐떡하면 퀴이야. 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해 달려간다는 거, 나는 주님을 향해 뭘 달려가냐? 두 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 얼마나 많이 닮으셨습니까? 다 닮으셨습니까? 이제 그만 닮으셔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선교 얼마나 전도 많이 하셨습니까? 다 이미 끝냈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달려갈 것이 남은 겁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도 예수를 다 닮지 못할 것입니다. 더 닮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를 더 알고 싶지 않습니까? 그게 삶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나를 안아주시면서 네가 나를 참 많이 닮았다, 이 소리 한마디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놈이 오긴 왔는데 이게 누구요? 그럼 네가 나를 참 많이 닮았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얼마나 좋겠나.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고 나를 위하여 호스피스에서 수고해준 사람에게 예수 잘 믿으세. 마지막에 한마디라도 해주고 갈 수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껐떡하면 그만둬야지. 그건 마귀의 생각이에요. 주님은 갈보리 언덕 십자가를 향해서 오늘도 걸으시고 내일도 걸으시고, 주님은 십자가에 마지막 못 박혀서야 다 이루었다고 하셨어요. 그 전에는 다 이루었다고 하신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과 저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여, 어디서부터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다시 단추를 다시 꿰야 할지,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향하여 예수를 믿고 있다고 말하는 것인지, 주님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왜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는지, 그 복음의 길을, 그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